일부에 우리 이준식 성도님 모셨는데 그 가을이라 사업차 만나는 분들하고 소풍 가기로 했다고 일부 예배하러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하고 가셨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바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서 나가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날씨 너무 좋죠. 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맞이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예, 그 가을이 오고 또 여름이 가고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이런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 만물도 이렇게 순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도 순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뭘 보면서 느끼냐면요, 전직 대통령이셨던 두 분께서 추징금을 자진 완납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좀 마음 약한 분이 먼저 발표를 하니까 왕고 한 분이 16년째 버티다가 1672억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면 한 2,000명이 기뻐할 만한 돈을 혼자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놓기로 한 거예요. 물론 뭐 이자를 환산해야 된다, 그걸로 얻은 수익도 뺏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어떻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백성들 앞에 어떻든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내놓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우리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또 지금 안 내는데 머리 딱 펴고 이렇게 안 하시고 기다리고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백성들의 것을 뺏는 탐관오리들은 옛날에도 많았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꾸며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식상한 얘기예요, 사실. 이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내몰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숲속에 모여 살고 그러다가 의적이 태어나요. 의로운 도둑님들께서 그래서 날쌘 사람들이 탐관오리들 것을 이렇게 훔쳐다가 뺏어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은근히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의적들 공동체에 부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지도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좀 갖추어 입어야지. 그래서 돈도 좀 생기고 하니까 갖추어 입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의적으로서 턱시도 같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직업이 도둑인데 날쌔게 해야지 하고 수트를 쫙 굽는 거 있잖아요. 검은 거. 그걸 쫙 맞춰 입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야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그지처럼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거리를 활보할 때 오히려 그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의적에. 그러니까 세 부류가 한 공동체에 있으니까 점점 서로 수군거리는 야 쟤네들은 옷이 저렇게 입나? 쟤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옷 입으려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잖아. 쟤 그지처럼 이렇게 계속 그래 점점 정죄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요. 나중에는 지들끼리 따로 활동하게 됐어요. 담 타는 거 따로 다 하는 거. 그리고 급기야는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라지고 마지막 회합 자리가 뭐였는데 그때 이 의적
일을 처음 시작했던 한 원로께서 단상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왜 모였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너무 극적인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큰 마음에 생긴 거예요. 아,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은 그거는 서로 수용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함께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인생길이 짧지 않잖아요. 이 긴 여행길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사람 반드시 빨리 갈 수 있지만 멈추어 설 수밖에 없죠. 함께 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함께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어원이 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흙에서 겸손이 나왔습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시선이 낮은 사람들. 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의 시선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고 계십니까? 낮은 곳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의 밑바닥은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쫄깃쫄깃한 마음은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바라봤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 때문에 일어섰던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유선 교수를 아십니까? 정유선 교수는 1990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요. 코넬대에서 석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다시 조지 메이슨 대에서 보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2004년에 자기 모교에서 교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작년에요, 2012년에 그 학교가 32,000명인데 모든 학생이 추천하는 최고 교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강의를 할 때 AAC라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활용합니다. 바로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근육을 흔들리면서 그게 목소리로 나가게 하는 장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흡사한데 자판으로 문자를 입력하면 그게 목소리로 나가는 것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2시간 40분 강의를 하려면 원고만 7시간을 스스로 입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따로 밤을 새면서 이분이 그 보조 기구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뇌성마비, 말을 못하고요. 말을 잘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막 이렇게 일그러져요. 그리고 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물론도 트위스트라는 노래를 부른 무슨 시스터시죠? 하여튼 거기에 김원이라는 멤버가 계시는 그분의 딸입니다. 정미선 씨가. 한창 인기가 올라갈 때 그 딸을 낳고서 뇌성마비라는 것을 알고 활동을 갑자기 접고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가 죽고 나면 혼자 독립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초등학교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보낸 날 후회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친구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배려해줘요. 너 못 읽지 참. 그냥 있어. 너 체육 시간 그냥 앉아 있어. 마스 게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냥 있어. 이런 식으로 애들은 비웃고 선생님은 배려하면서 외면하니까 아이가 점점 위축돼서 학교 가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 1학기가 맞춰갈 때 국어 시간, 거의 시간이 끝나갈 때 바로 신현숙 국어 담당 선생님이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정유선, 너 이 시 한번 읽어봐. 그때 처음으로 애들 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떠듬떠듬 시를 읽고서 종이 칩니다. 그러고서 갑자기 나한테 그런 걸 시킨 선생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잘해보고 싶었는데 또 떠드는 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원망과 자책감,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요, 자기 위에 있던 뚜껑이 열린 기분이 들더래요. 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국어 선생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덕분에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감사의 편지를 받은 신현숙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답장을 쓴 거예요. 이 답장이 정유선 교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선아, 한 학기 내내 마음에 걸렸어. 내 수첩에는 책을 읽은 아이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1학기가 다 가도록 네 이름 옆에만 비어있는 거야. 사실은 4시간 오늘은 유선이를 시켜야지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지만 너의 자신 없는 눈빛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했단다. 어느 날은 이런 꿈도 꿨어. 정유선, 시 한번 읽어. 네가 벌떡 일어나서 또박또박 얼마나 잘 읽었는지 몰라. 깨어나서 꿈인 걸 알게 되면 혼자 눈물을 짓곤 했단다. 그렇게 1학기가 마지막 갈 때쯤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 네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외면하다가 마지막에 심호흡을 하고 너를 시켰지. 네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할 때 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흘러서 나는 칠판을 향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긴 편지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너를 표현하여라.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혼신을 다하여 끈기 있게 해보는 것이다. 주저하다 게을러지면 원망밖에 남지 않거든. 몸으로 부딪혀라. 특별히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붙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먹어라. 그리고 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거라. 이 정유선 씨가요,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고3이 됐을 때 체력장 만점을 받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밤새 뛰는 거예요. 그걸 연습한,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밤새. 선생님들, 야, 너 다른 거 공부하면 점수 나오니까 이거 1, 2점 그냥 참가만 해도 되니까 20점 안 맞. 근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밤마다 엄마를 졸라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2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학을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장애 덕분에 더 흥미롭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또 장애인의 삶을 선택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나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한계를 긋는 일, 그것이 곧 장애다. 혹자가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정신적 장애자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 타인의 시선, 사회적 통념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그 안에 들킬까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갇힌 자가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이게 뭐냐면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나는 몸은 갇혀있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유롭게 사십시오라고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시선과 통념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날마다 무의미하게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일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라고, 일어나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해요. 너희가 소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를 세상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내게 하고 싶은 그 아름다움게 디자인된 인생, 그것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즉, 이 부르심의 근거가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앞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 19절. 능히 모든 성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가 길이가 높이가 크기가 어떠함을 알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격이 없어. 야, 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이 없어. 할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묻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남의 과거도 묻지 마세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례한 대화가 집에서 이루어진다. 집에서. 너는 뭐가 되려고 하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씨, 너희 어제 너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7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알고 건강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잖아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인생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떠올라요. 그런 마음이 꼭 떠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떠오르려면 이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관심이 생기냐면 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진다, 이렇게.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기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말씀하시길래 사람이 병자가 막 낫고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얘 물러가라고 확 물러가고 개운해졌어요. 막 벌떡벌떡. 이거 어떻게 이게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얘 물러가라. 쉬워 물러가고 봅시다. 물러가. 막 물러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사랑해.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창녀고 세리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를 저주하던 사람이 막 내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믿음으로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더라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야, 너 살아라. 괜찮아, 다시 해라. 아니, 잘할 수 있다. 또 하자.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핵심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사역자로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들으면 뭐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껌인가 막 껌을 쓰고 예수님이시여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능력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건강하고 균형 있게 아름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영에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또는 어느 공동체, 회사든 학교든 공동체에 갔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든 잘 해봐야지, 어떻게든 같이 한번 해봐야지, 우리 같이 대화로 풀고 같이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고대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정을 쌓아가는 방법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모인 우리들 속에도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책을 많이 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이게 보면서 뭘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뭐 재정 관리, 뭐 인간 관리, 손님 관리, 시대, 뭐 이거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다 모르겠어요. 다 이거 닥쳐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얻은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도 문제는 있다. 이걸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야지 행복하고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문제는 있다라는 걸 알니까 우리 아들이 청소년을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저는 좋은 부모가 돼서 갈등도 없고 잘 키워야지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딱 그랬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자녀교육 박사학위 받아도 문제는 꼭 일어납니다. 내가 문제 일어나면 풀면 되죠. 못 푸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풀면 되죠. 풀어도 짜증냅니다. 걔가. 그래서 싸웁니다. 그분이 딸을 둘을 키웠거든요. 엄청나게 싸우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비전을 같이 해도 아무리 오래 익숙해도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의 갈등은 제가 보니까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업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과거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미래에 계속 오는 새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개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업무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끝내는 마지막에 어떤 것이 더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신앙은 끝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장, 모자를 쓰고 예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할 때 선생님들이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개념이 없었어요. 모자는 헤어스타일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벗기는 것은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애가 예배하러 왔는데 머리를 탁 쓰고 있다. 그걸 벗기는 거는 갑자기 바리깡이 표준 나온 거예요. 바리깡 깎는 거와 같은 거예요. 슬리퍼 신고 교회 와도 되냐 예배하러? 전 개념이 없었어요. 슬리퍼는 발을 덮는 거니까 뭐 피어싱을 해도 되냐? 반바지 입고 와도 되냐?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막 교회 안 하겠죠. 악기할 때 드럼과 샌드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어떤 분은 또 오르간 그 비싼 걸 교회에서 왜 다냐? 업무, 회계, 영수증 먼저 내냐, 돈 먼저 타냐, 뭐 단위 영수증 되냐 안 되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방법은 세제를 뭐를 써야 되냐, 거품이 너무 안 가요. 주차할 때 빨간 봉을 쓰면 되냐, 삿대질 하는 것 같다. 그럼 신장감을 잃게 해야 돼. 이거 모욕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는 깨끗 순결을 상징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설교할 때도 왜 성경만 얘기 안 하냐, 왜 예화를 많이 하냐. 성경만 하는 새신자들이 못 알아듣지 않냐. 예화는 네 얘기지 주님이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냐 침묵으로 하냐, 기도하는데 붙이면 되냐 안 되냐, 조명을 꺼야 되냐 켜야 되냐 막 이러고. 근데 이게 쭉 보면요,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거, 새로 경험해서 자기가 받아들인 걸로 형성된 어떤 편안한 게 있는데, 그 편안한 것이 교회 전체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너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 뭐 이러고 갈라지지 않는 그 세례도 뭐 넣었다 빼야 된다, 입어야 된다, 가운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요만큼 길어야 된다, 안 길고, 그러면서 교파가 막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걸 꽉 잡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분이, 일본의 20대 후반 여자분인데 정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보통 정리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당신에게서 필요 없는 것을 매일 조금씩 버려라. 그러면 필요한 것만 남는다.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평생 못 정리한다. 근데 이 여자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왔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순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여기 정리하려고 일로 옮기고 여기 정리하려고 여기다 쳐박고 저기 지저분해 보면 일로 쳐박고 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기절해버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람 이상 2시간 있다 깨어나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걸 버리면은 정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잡고 그 외에는 버려야 된다. 이 사람이 옷, 책, 서류, 기념품, 선물 받았던 거, 소품 이런 순으로 한꺼번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한꺼번에 하루 이틀 내에 다 버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만 남게 되면서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을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뭔가, 정말 내가 내 몸을 놓고 싶은 내 방의 것이 뭔가를 아주 깊이 오래 생각한 다음에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손을 댔을 때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이거 입고 걷고 싶다. 이 책은 정말 읽고 싶다. 이런 소품들, 그러니까 나를 가슴 뛰게, 손 댔을 때 가슴 뛰게 하는 거, 이거는 안 입고 하는 건 가슴 뛰게 하는 것만 남기라. 여러분 그러려면 그게 이제 본질인데요. 본질에 집중하려면 제가 2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이종선이라고 20년 동안 300만 명에게 강의를 한 이 이미지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쓴 책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어내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쓰고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가슴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번째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살아라 이런 책인데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나겠지 다행. 꾸나겠지 다행. 네, 불어왔죠. 꾸나겠지 다행. 일본말 같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꾸나 겠지 다행. 이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기분 상하게 하면은 저기 미쳤나 저기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감정을 싣지 말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이 되게 불친절하게 물컵을 놨다. 그럼 이게 아니고 저분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저분이 지금 물을 여기다 꽝 놨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겠지. 겠지는 뭐냐면 저 사람한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예를 들면 아들이 아픈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 못 가는 거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벌써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3번째는 그래도 저 사람이 너무 화나서 뜨거운 물을 내 얼굴 확 안 보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이잖아. 이렇게 군하겠지 다행. 군하겠지 다행. 요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되는데 이게 훈련하셔야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벌써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적인 힘이 있어야 본질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데요. 내적인 힘을 키우려면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2-3일 동안 여행을 하잖아요. 뭐 말을 달리든 막 뛰어가든 걸어가든 2-3일 정도 여행을 하면 하룻밤은 하루 온종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가만히 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무 급하게 와서 내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지친 내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 다음에 가려고 꼭 그렇게 합니다. 너무 멋있죠?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면 그럴 시간을 못 낸다면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내서 침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쉼을 누리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나와 있는 복음서를 반복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읽어보시면 자기 부르심이 이렇게 다시 회복된다고요. 흔하겠지 나의 하고 좀 쉬어가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하시죠. 220.